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바로 7장 앞에 있는 6장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신칭의가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죄 짓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도 두 번에 나눠서 했지만 대답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첫 번째 대답은 6장 후반부에 나오고요. 이어 7장 초반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은혜가 삶의 원리인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7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대답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은 사실 같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은 똑같은 말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설교를 나누면서 계속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장 본문 말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율법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당대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삶을 기준으로 한번 말해본다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으로부터 또 유대교 회당의 안식일 학교, 우리는 주일 학교지만 유대교니까 안식일 학교, 율법 학교를 빠짐없이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은혜 아래 살고 있음에도 자꾸만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외우고 있는지 또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 율법을 신앙의 기준으로 들이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지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당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자칫 교회 생활이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일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한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본질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행위, 일명 교회 생활을 반복하면서 심지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야 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지 율법의 지배 아래로 스물스물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삶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해방되니까 사별 후에 재혼하는 건 간음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로마서 6장까지의 분위기와 확 달라져서 7장에 이르게 되니까 갑자기 무슨 가정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런 비유가 들리는 겁니다. 게다가 살짝 내용도 윤리적으로 거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비유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한 일관성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쉽게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왜 갑자기 로마서에서는 결혼, 죽음,
재혼으로 비유를 들었을까? 당대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좀 이상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다 유대인인데 그러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경전인 율법을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결혼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도 늘 받았던 오해가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다, 이런 오해를 늘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쟁이들도 자꾸만 율법을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율법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는 겁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율법을 두고 율법보다 위에 계신, 율법보다 그 너머에 계신 이런 높은 것을 말하니까 이건 갈라서자는 거 아니야?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혼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없는 유대인이 무슨 유대인이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을 잘 이용한 거죠. 율법이라는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관계가 되었다. 또 율법의 배우자로 살았을 때에는 그저 의무감으로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매여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었더니, 연합을 이루었더니 그분은 은혜의 주님이셔서 내가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들, 남성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생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는 걸 병원에서 지켜보았던 순간, 그 순간 너무 감격스러웠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정말 이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에 엄청난 무게가 확 짓누르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 싶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 무게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아빠들 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남편이고 가장이니 내가 어떻게든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겠어,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임감은 사실 그 근거로부터 따져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헌신입니다. 그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자원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무감만 남은 채 사라져 가기도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겁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감당해 왔는데 감사와 기쁨과 감동은 사라져가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만큼 해준 걸 감사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자기 의의가 쌓여갑니다. 간당간당 지탱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냐 하면, 그런 아버지의 부재 혹은 아버지의 부실함을 겪으며 자라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성분들 은혜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결혼식을 치르고 또 자녀를 출산하여 엄마가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쩜 이렇게도 고마운 남자가 내 남편이고 어쩜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내 자녀일 수가 있을까? 우리 유한이 엄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들 애를 낳으면 그렇게 인스타고 페북이고 자기 애들 사진으로 도배를 하나 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더니 뭐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겁니다. 애를 낳고 보니까 자기가 애하고만 살고 있더래요. 다른 시간이 없더래요. 그냥 1대1로만 있더래요. 그런데 그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의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육아와 살림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자기의가 되고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의무감만 남으셨다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율법 아래로 스물스물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가정과 교회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그 은혜가 바닥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금방 율법이 가정의 근간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생활에서 의무감만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 은혜주의보를 발령해야 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자기도 모르게 이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율법 아래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좋은 아빠 되고 좋은 남편 되려 하십니까? 내 계획과 계산에 따라 좋은 아내 되고 좋은 엄마 되어 좋은 가정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뭔가 조금씩 된다라고 느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진다, 내가 뭐가 되니까 지금 행복해지고 있다,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율법 아래 사는 한 당장 잠깐이야 내가 좀 해줄 수 있고 내가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실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과 죽음과 재혼으로 설명하는 이 본문을 아주 잘 비유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찾아서 이제 제 버전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가는 겁니다. 사랑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먼고 하니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 전까지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한 투두 리스트였습니다. 이런 남편 여기 계십니까? 네. 아내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무감으로 꾸역꾸역 해왔습니다. 그러니 가정생활에 의무감만 남게 되던 그때,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전개가 너무 급작스럽게 빠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에 의무감만 남게 되던 그때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새 남편은 너무 훌륭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너무 훌륭하고 인격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아내는 재혼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겁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치우는 중에 전 남편의 그 종이 한 장, 투두 리스트가 툭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었을 그 종이가 이제 사랑받는 가운데 충분히 극복이 되었는지 마음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냥 옛 추억인데 뭐 이러면서 읽어보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전 남편이 적어준 리스트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너끈히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더 적은 일인데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일인데도 마냥 행복하게 즐거워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해내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비유처럼 길 가는 나그네가 겉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게 만든 건 세찬 북풍의 그 힘이 아니라 따뜻하게 꾸준히 쬐어주던 햇빛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사람 못 바꿉니다. 치료 못합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는 건강검진 같다 말씀드렸죠.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치유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필요한 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무제한 무한대입니다. 그 은혜에 깊이 담궈지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쓸수록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4절 이하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이런 비유였구나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같이 나갈 텐데요.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뜻을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남편하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전남편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목적이십니다. 이제 5절에 가면 전남편이 나옵니다. 드디어 뭐라고 나옵니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전남편과 살 때는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땠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 그러니까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것들을 위한 열매를 맺느라 수고하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기록되지도 않은 일들,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들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입니다. 재혼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전남편 율법과의 관계가 청산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과 작별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인생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의 조항 하나하나 이게 맞는지 그른지 그 조항에 눌려서 그거에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 아니라 영,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Spirit,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님을 새 남편으로 맞아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7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율법과 은혜의 균형을 잡아 주십니다. 그럼 율법은 다 쓸모없다는 얘기군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재혼도 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안정감도 찾게 되고 전 남편에 대해서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전 남편 율법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람이 정말 꽉 막혔고요. 태도는 강압적이고요. 말은 너무 딱딱하게 그냥 하고 참 정 붙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만 은혜를 먼저 받고 내가 내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좀 여유가 생겼다 보니까 이제와 돌이켜 보니 전 남편이 했던 말 가운데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자존감 회복되고 내가 더 성숙해서 차차 찾아보니까 내게 참 필요했던 말인 겁니다. 그래서 보약처럼 입에는 쓰디쓴 약이지만 몸에 두고두고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며 함께 완전한 동거를 하며 살지는 못하겠지만 기준이 필요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우리에게 주신 편지 같은 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네, 7절을 보여주시면 시작할 건데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절을 안 했습니까? 네, 그럼 7절 주보를 보시면 같이 한번 7절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6장의 질문으로부터 이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은혜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죄 지어도 다 용서받을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약간 동문서답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그 은혜에 깊이 빠져서 사십시오.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문현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정말 서로 사랑하며 깊은 신뢰 가운데 살아간다면 또 그분이 떠나면서 보내신 영원한 보혜사요 동반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소통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앞날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귀 기울여야 내가 인도하심을 받으니 죽지 않고 살게 되고요. 순종해야 내가 나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귀 막고 불순종한다면 나만 손해고 나만 죽는 게 뻔한데 왜 듣지 않아서 자기 인생을 망칩니까? 성령님을 새 남편으로 맞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깊이 빠져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삽시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삽시다. 정초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좋았고요. 모든 순서가 다 좋았습니다. 다녀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떠올랐는데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던 선교사님 두 커플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그 두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압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 집이 어떻게 선교 후원을 받는지까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속속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형편에 그렇게 마음 다해 일하신다는 게 나라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두고두고 고맙고 두고두고 감동이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제가 그게 여운이 길게 남아서 짧은 글이나마 감사를 좀 표현해야겠다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결국 긴 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만 감당해 왔는데 믿음으로 맺어진 목사님 내외분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이 잘 연합된 선교 현장에 저희가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두 분께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신 시간들을 축복하고 마음 깊이 존경을 보냅니다. 저같이 선교를 입으로만 하는 사꾼의 입장에서는 선교 현장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며 자기 몸 상해가는 줄도 모르면서 자기 자녀에게 뭐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의 기도로만 키우시며 원활하지 않은 언어임에도 외면당하고 거절당할지라도 마음 다해 현지인들 찾아가 그들의 삶을 귀담아 듣고 가족같이 나누고 어울리시는 그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오직 주님의 고백 한 자락 붙잡고 사신 선교사님 떠올리며 기도하려니 제 인생과 목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오직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나마 마음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이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시니 또 감사드리고 계속 친구 되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고자 저희도 오늘도 노력하고 수고하도록 저희를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삶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뭐 감히 알아들인다 뭐다 하겠습니까? 그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가정은요, 지난 2023년에 온 가족이 다 병을 크게 앓으셨습니다. 젊은 분들인데 아빠는 폐렴으로, 어머니는 또 손이 또 이렇게 염좌가 생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을 이렇게 하시고, 또 딸은 심장에 이 기계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갔던 가정은 남자 선교사님은 코로나를 걸렸는데 그 와중에 합병증이 와서 녹내장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안압을 낮춰주는 약을 넣으면서 조절하고 살고 계시고, 사모님은 암을 치료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환경에서 사시다가도 악화되면 어떤가. 오늘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오늘 못 왔는데 그 큰딸이 이제 우리 교회 좀 다니고 있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대학까지 오게 됐는지 들으면서 제가 참 울었습니다. 둘째, 셋째, 세 자매가 서울에서 있는데 생활이 안 됩니다. 선교사님 선교도 안 되는데 한 곳에 빚을 많이 져가면서 그렇게 계시고,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저에게는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림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풍성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거기서 버티고 살아내시는 것, 처음엔 제가 그분들의 의지가 참 대단한 분이다, 뭔가 특별하게 타고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고단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크게 느끼는 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가장 소중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분의 신부니까요.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이겠어요? 그분과 결혼한 사람에게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이겠습니까? 내 주 예수님 계신 곳, 나를 불러주신 그곳, 하늘나라입니다. 선교사님으로 사시는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요. 당연 직접 만나는 그 지역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매주일마다 날마다 일어납니다. 참 그거 보면서도 한국에선 이런 역동성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살아계시는 삶으로 인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저에게도 그 선교사님들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설명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가 지금도 있구나. 은혜가 이토록 강렬하구나. 은혜면 되는구나.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얼마나 많은 선교지의 사람을 살려내시는지, 은혜의 그 강력한 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능력이고 그것도 무제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다른 해와 다르게 이번 선교가 왜 이렇게 풍성했지? 왜 이렇게 열매가 많았지?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풍성할 수가 없는데, 여학생들이 너무 친해졌고요. 남학생들도 진짜 어떤 계산적인 관계가 넘어서 버린 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가셨던 어머니도 애처럼 좋아하시고, 애도 갔는데 애는 애라 좋아하고, 뭐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좋았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날씨가 어땠고, 뭐 차량편이 어땠고, 식사가 어땠고.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 그 똑같은 공간에 오시는 다른 팀에 비해도 저희는 사역비가 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비싼 데로 밥 먹으러 나가서 사 먹고 가느라고 차편하는데, 저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밥을 먹고 감사하게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장판 사고 그 돈으로 머리 감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선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비용도 적었고 똑같은 일정이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은혜가 넘쳤을까? 그거는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또 그들의 자녀가 우리와 또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참가자들이 하나님 은혜의 역동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저같이 둔감한 아저씨도 느꼈으니 우리의 감성, 영성 청소년들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도 연초입니다. 올 한 해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수많은 계획에 앞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해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 계셔 주시고,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빠진 상태에서 내 노력은 불행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1단계가, 첫 번째 단추가 잘 준비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구해지고 받아지고 소통하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목적도 보여주시고 이뤄서 진행되는 것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나 역시 주님의 성령을 위한 시간을 비우고 그 중심을 비우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